지난 9월에 우리나라 대형 교단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1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또 임원도 새로 뽑는 그런 총회죠. 그때마다 그 교단들은 자신의 교단이 갖고 있는 교세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름 불리고 있는 한 6개 교단 정도의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공개되어서 그것을 한 그 언론이 10년 동안 그 흐름을 이렇게 기사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다 예측하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6개 교단에서 총 176만 6,755명이 감소했고요. 특별히 지난해 2020년이죠. 코로나가 아주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 무려 39만 4,618명이 감소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이런 규모는 6개 교단 말고 더 많은 교단으로 이렇게 넓혀보면 숫자는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들이 교인 감소세를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 모임, 세미나, 포럼, 그리고 그런 연구 모임 등등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1세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또는 초기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 교회들은 그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 이런 관심들이 많아서 최근에 1세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에 1세기 교회와 관련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요,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소개하기도 했으니까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고, 또 이걸 가지고 아둘람이나 지인들과 이렇게 토론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한 70페이지밖에 안 되는 문고형의 책인데요. 그냥 붙잡고 마음 먹고 읽으면 2-3시간, 오래 걸린다고 해도 하루면 또는 이틀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아주 가벼우면서도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세기 어느 날 오후에 로마 군인인 푸블리우스가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느끼는 감정은 다른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특별히 그들 부부가 자신을 환대하고, 또 같이 초청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하는 모습이 가식이 느껴지지 않고요,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좀 이상한 느낌을 그가 갖게 된 겁니다. 보통 손님을 초대하고 손님이 많으면 형식적인 환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게. 또 하나,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아주 큰 차이는 다른 집에서 볼 수 없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한 장소에, 어린이와 어른이 한 장소에, 종과 주인이, 또 외국인이,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한 장소에 모이는 아주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다른 가정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남녀가 같이 있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어린이가 등장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등장하는 거 그거 별로 탐탁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끼리끼리 초대해서 끼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건데, 거기는 그게 확 무너지고 넓어진 느낌이었던 겁니다. 처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근데 그 군인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신비로웠고, 대단히 마음속이 따뜻해졌고,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그들 부부가 준비한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들이 정말 나를 존중하는구나, 서로 존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 거죠, 이게.
그가 그 집에 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의 식사를 별도로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죠. 그 늦게 오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나중에 보았더니 그들이 종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나 주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늦게 오는 종을 위해서 식사를 미리 빼놓고,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먹을 수 있도록 서빙해주는, 도와주는 장면에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설을 통해서 충격을 받을 수 있죠. 도전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연설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충격이 오래 가냐면요, 그냥 슬그머니 다가왔는데 그게 자기의 살았던 삶과 완전히 다른, 그런데 그게 편안하고 감동스럽고 존중감을 느낄 때 그 감동은 다른 감동에 비교할 수가 없던 거죠. 이게 푸플리우스라는 군인은 그날 그 경험을 통해서 1세기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1세기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뒤집고 있는지를 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교우들만 모여서 이런 정말 수평적인 상호 돌봄의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었던 거죠. 근데 이 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책을 저술한 뱅크스는 이 책에 그 구성된 이야기들을 실제 1세기 교회를 탐구하면서 쓰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경험했던 1990년대 북미의 안정된 가정교회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얹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상력으로 1세기를 쓴 거죠. 일종의 자기가 경험한 기대치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1세기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나 큰 위로를 주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1990년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요, 1세기 교회에 대한 연구는 더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실들이 더 분명하게 밝혀지기 시작하죠. 이 책을 토대로, 또 이 책과 함께 실제 1세기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엇을 회복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화센터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 예인교회가 무엇을 회복의 동력으로 삼는 게 옳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와 1세기 당시의 교회는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 개지만 4가지 정도로 추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세기 교회가 존재했을 때 그 사회는요, 가부장제가 지배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가부장제라는 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전통이 긴 제도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다 해결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가부장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당시 1세기로 가면 그 당시의 가부장제는 절대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주인이 가장인 거죠. 가족의 생명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심지어 주인이 그 가장이 큰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를 하더라도 노마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게 가부장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부장제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지독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거죠. 이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제도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가부장제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독한 폭력과 그로 인한 사고를 경험한 이들이 어느 날 어떤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은 아버지처럼 폭력적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말한 신은 폭력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무언가
세상에 권력 있는 가부장하고는 다른 새로운 신, 새로운 그런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조용하게 예수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가부장제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요, 사랑의 가부장제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노예와 주인, 아내와 남편, 신분 차이가 있는 사회, 여성과 남성, 성별 차이가 있는 사회,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랑으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일을 인격적인 아버지가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희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독한 가부장제를 떠나서 사랑의 가부장제의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랑의 가부장제를 가르쳐주는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찾아온 거죠. 놀라운 건 이겁니다. 교회가 제시했던 사랑의 가부장제가 교회만 성장시키는 데 쓰인 게 아니고요, 사회를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가부장을 만난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렇게 폭력으로 사는 사회가 옳을까 하는 의문을 던질 때 교회는요, 명확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지독한 가부장제를 떠나서 사랑의 가부장제로 옮기는 게 좋은 사회이고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강조했던 말씀, 바울이 한 말이긴 하지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의, 이 바울의 선언은 초대교회를, 초기 교회를 주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고 아주 뚜렷하게 폭력적인 가장이 사랑의 가장으로 바뀌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걸 보고 궁금했던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들이 다시 사회의 가부장제를 바꾸는 일에 참여하는 역군이 되는 현상, 이게 1세기 교회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세기 교회의 문회율은요 10%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한 거죠. 쓸 수는 더욱 없고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과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갈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 소수가 되면 글 쓰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돼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쓰면서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교회 당시도 그랬습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아는 10% 이하의 사람들의 권력에 짓눌려 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들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나러 나가지만 그곳에도 글의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그들의 종처럼, 그들보다 낮은 사람처럼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들 밑에 벌벌 기어야 되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달랐습니다. 글을 모르는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글을 아는 자들이 희생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교회가 드린 예배 역시도 그랬습니다. 글만 아는 사람들이 뭔가 권력을 행사하는 예배, 권위를 갖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차별이 없고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한 음식에 대한 배려가 있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90% 문맹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요 피난처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아닌, 권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그것을 매력적으로 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식구들끼리만 행복하게 지낸 게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동력들,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동력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는 직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세기 교회를 표현하는 신약 성경들을 읽어보면, 특별히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들이 나옵니다. 감독, 장로, 집사. 근데 문제는 1세기 당시의 교회에는요, 직분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모임을 원활하게 하기엔 임원이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임원이 있다면. 우리 그 청년회 같은 데 보면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무슨 부장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할을 담당한 임원이나 일꾼이 존재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집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감독도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쓰여진 걸까요?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요. 1세기를 지나서 3세기, 4세기, 5세기 되면서 교회가 커지거든요. 커지면 조직이 방대하게 돼요. 그럴 때 조직의 통솔을 위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직분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힘 있는 직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그 시대의 말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 거기에 감독을, 거기에 장로를, 거기에 집사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직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후대 교회의 신자들이 자기네 이해가 편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라고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는 언제 생겼을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겼어요. 여러분, 권사님, 안수집사님, 권찰님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르잖아요. 이건 언제 생겼을까요? 이거는요, 한국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에요. 없었던 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이름이 생기면 갖다 붙여놓아서 같이 쓰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마다 때마다 역할이 다른 직분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 말고 새로운 직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실제 1세기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선지자, 교사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아닙니다. 사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죠.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 또는 사도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불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아니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남들이 가지 않는 선교지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거의 모두 순교하죠, 이게. 또 선지자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도 흔하게 많을까요? 교회마다 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도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내는 곳으로 가서 본인이 맡은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교사는요,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 참여했던 사람들이 직접 교사로 나눠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 역시도 극소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는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다고 보면 맞아요. 좀 더 넓게 보면 안디옥 교회까지 속했다고 보면 맞아요. 더 많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특정한 몇 사람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직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직분이 또 나옵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직분은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지려고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갖는다면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 직분은 진짜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직분은 그래서 모두 다 사람이 조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직분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직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직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직분들이 흔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근데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우리 이거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에서 많이들 얘기했던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13장으로 넘어가면 그 13장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더욱 큰 은사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호 돌봄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뭐로 봤냐면 상호 돌봄으로 본 거죠, 이게. 그리고 상호 돌봄을 하는 교회는 주변의 사람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매력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는 곳이 어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차별 많고 그리고 그 경쟁 심하고 그리고 신분제도 속에 있고 그런 속에서 상호 돌봄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약육강식만 존재하죠. 근데 교회는 그 연약한 세력을 가지고도 서로 돌봐주는 일들을 했고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런 거죠.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상호 돌봄을 누리는 것만큼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 그것이 세상을 회복하는 동력이 된 겁니다. 네 번째, 1세기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 또는 부자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가난한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운영하는 교회. 부자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대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한 5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50명 정도가 집에서 모였으면 그 집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장소를 열어놓을 수도 없어요. 큼지막한 집, 부자의 집이 사용되겠죠, 이게. 반면에 십시일반으로 운영된 교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비좁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밖에 뭐 소아시아나 유럽의 여러 교회들 다 거기에 속하는 거죠, 이게. 부자 집에 모이는 교회는 부자들이 주도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읽어보면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좀 나오거든요. 근데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던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믿음 좋은 돈 있는 부자 신자가 교회에 돈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기부했거든요. 그들이 막 자랑하고 권세를 지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공동체에 내놨고 그곳으로 교회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헌금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가난한 이들이 모여서 운영되는 교회는요, 십시일반 말고는, 성경에는 연보라고 번역했는데 십시일반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상자금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위기자금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평상시에 모임 때마다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잘 비축했다가 의미 있게 해야 될 일에 사용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이게.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운영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그랬던 겁니다. 이게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부자의 집에서 모였던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유럽의 다른 교회들 아는 속에 파벌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처럼 큰 분쟁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십시일반이냐, 부자 몇 명이 헌금을 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십시일반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는 스스로가 다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평상시부터 꾸준하게 헌금할 수 있었던 거죠. 소액이지만 자신이 낼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 본인의 역할과 본인의 책임량이 있다고, 그런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한 입에 돈을 내면서도 그래, 내가 이 정도 역할을 해야 돼. 내 형편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러나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 옛날에 그 쌀 이렇게 한 바구니 떠가지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쌀 한 바가지 퍼내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담아가지고 교회 항아리에 붓고 그 항아리에 있는 쌀을 가난한 목회자들이 먹고 지역의 나그네들이 먹고 그랬죠. 그게. 그러니까 그 십시일반의 정신이 놀랍게 교회를 하나로 단결시키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이게. 한 번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세기 모교회에 해당하거든요. 그 교회가 수많은 교회를 돕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헌금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자고. 십시일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빼고 합니다. 물론 뭐 더 많은 교회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더 있을 수는 있는데 뺀 교회가, 근데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고린도 교회만 빠집니다. 이유가 뭘까?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부자들이 돈을 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이면 그들의 영향력이 커져서 교회가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가난한 교회들한테는 다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매주 헌금을 모은 경력들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어려움 당했다고 했더니 자신의 상황에 힘에 부치도록 헌금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바울은 그 액수가 상당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안 맞아요. 그들의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래요. 믿음으로 인한, 교회로 인한 아주 매력을 느끼는 기쁨이 있는 동시에 그들의 현실은 가난했어요. 근데 결과로 보니까 풍성한 연보가 맺혔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건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8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헌금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지만 헌금에 참여한 마게도냐의 가난한 교회들은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 공동체로 인한 기쁨, 그로 인한 삶의 희망 등 매력들을 가난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득가득 채워서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누굴 도왔냐? 모교회를 도왔다는 거죠. 모교회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이게. 부자가 주도하는 교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자가 주도하는 교회보다 가난한 이들이 십시일반하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 교회가 위기 상황에 큰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십시일반하는 교회는 큰 돈을 마련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노력하고 아끼고 정말 모두 마음을 합해야 그런 일들을 이룰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이들이 십시일반해서
세상에서는 해보지 못한 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느끼고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게 된 거죠. 또 그렇게 모인 돈이 교회만 위해서 쓰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걸 보고, 세상을 회복하는 데 쓰이는 걸 보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게. 그래서 그 교회 자리에 주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지만 노예들도 많았고 여성들도 많았고 외국인도 많았고, 그들이 어우러지면서 누구 한 명의 영향력이 아닌 모두가 만들어내는 십시일반의 영향력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교회, 그게 1세기 교회라는 거죠. 제가 1세기 교회를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책과 비교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4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독한 가부장제를 사랑의 가부장제로 개혁한 교회가 1세기 교회라는 겁니다. 그 개혁의 현장을 본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껴서 교회를 찾아온 거죠. 또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어디 가나 무시당했는데 글을 아는 교인들이 글을 모르는 교인들을 챙겨주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당하지 않게 해주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에 대한 매력은요,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돈, 권력, 직분으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나누는 사회 속에서 정말 돈 없고 권세 없고 직분 없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가 자유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교회는요, 돈과 권세와 직분이 아닌 더욱 큰 은사, 서로 사랑, 상호 돌봄으로 새로운 세상의 매력적인 관계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관계를 알게 되고 관계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 놀라운 영향력, 파급 효과를 끼쳤던 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부자들이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 사실 가난한 사람들의 영향력, 부자의 돈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의 돈의 영향력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만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들보다 다르게 돈, 부자의 영향력보다는요, 십시일반의 영향력이 훨씬 컸던 겁니다. 나는 단 한 입밖에 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의 적은 돈이 참여해서 만든 그 상호 돌봄의 헌금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특별히 가뭄으로 큰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고 알려진 그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줘서 회복시키는 데 쓰이는 걸 보고 그들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별 볼 일 없는 돈이 뭉치고 움직이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가끔 초대교회, 초기교회의 부흥이 예수 전도 잘해서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교회, 교인들에 대한 매력적인 모습들이 사회 사람들에게 비춰졌고, 그 매력에 정말 홀리듯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초대교회가 더 크게 된 거죠. 그래서 1세기 교회는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그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뭘로 표현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상호 돌봄으로 표현한 겁니다. 십시일반의 연보라고, 풍성한 연보라고 표현한 거죠, 이게.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상호 돌봄 헌금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또 외부의 몇몇 선교사와 단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이렇게 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거예요.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 이거 되겠냐고. 그들은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모여진 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이거는 그냥 불쌍해서 주는 그런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돈이라고. 어떤 권력이 있는 목사나 장로나 뭐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누구에게 찔러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당한 어려움들이 드러날 때 기꺼이 모든 비밀을 보장하면서도 전달해주는, 그러면서도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헌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이 좀 나아졌을 때 이 헌금을 뭐 다시 교회에 돌려내라는 게 아니라 당신 주변에게 흘러가도록 해주신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아니, 그걸 잊어버리더라도 이 고마움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해 준다면 감사하겠노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2가정 정도가 도움을 받게 됐죠. 주고 받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1세기 교회, 우리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그 이후에 생긴 중앙아시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실제 가난한 사람들의 십시일반으로 교회가 운영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매력을 건물로, 교인의 숫자로, 교인의 구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매력은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서로 십시일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호 돌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호 돌봄은 교회의 교인 관계를 살리는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야, 교회가 세상과 그래도 다르구나 하는 매력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런 매력을 통해서 성장해야 진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람을 끌어다 앉혀놓고 그 숫자를 챙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지독한 가부장제를 사랑의 가부장제로 뒤바꿨던 1세기 교회를, 그를 알지 못하는 90% 이상의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찾아주려고 했었던 우리 1세기 교회를, 또 더욱 큰 은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서로 사랑과 상호 돌봄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1세기 교회를, 그리고 가난하지만 십시일반의 정신을 통해서 의미 있는 큰 일들, 작은 일들을 아름아름 해나가는 그 1세기 교회를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1세기 교회의 매력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십시일반, 상호 돌봄, 그리고 사랑의 가부장제도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회복하는 데 동력이 되어준 거죠. 예인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그 동력을 갖고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의 동력,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주변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잘 사용하셔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는 뜨겁게 예배드리고 뛰쳐나가 전도하는 교회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자기가 믿고 있다는 사실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1세기 교회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선한 영향력과 행동들이 흘러넘쳤습니다. 그것을 주변에서 목격한 이들이 매력적으로 보게 되었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묻게 되었고, 그 묻는 결과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음을 그들이 알고 교회의 매력을 느껴 찾아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이런 1세기 교회의 정신과 태도와 영향력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인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1세기 교회가 했던 그런 의미 있는 행동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가지를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가부장제처럼 이 땅의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하나는 큰 돈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십시일반,
직장인들의 십시일반을 통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어려워진 사회 속에 침몰하듯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교회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일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치열하게 살 겁니다. 그때 무조건 이기려는 마음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본문이 주었던 회복의 동력으로서의 신자, 교회로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